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송축하며 찬미 드립니다.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의 소망을 지닌 상속자로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장 속에 잘 새겨져 주님 부르시는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사랑하며 그 말씀 지키며 그 말씀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관련된 모든 관계된 모든 것들을 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 12일 동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학습 여행으로 제가 12일 동안 유럽을 6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요한 웨슬레, 그리고 스위스의 쯔빙글리, 그리고 블란서를 거쳐서 독일의 마르틴 루터, 멜랑히톤, 또 그리고 체코의 요한 후스, 이런 종교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한나라 한나라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마음에 느끼고 생각하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구자요 선배들인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들은 캐톨릭의 잘못된 신앙,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친척들이 그 면죄부의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동시와 함께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이런 잘못된 교리,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 그리고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으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절대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을 번역하고 자기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화형을 시켰어요. 참 잘못된 교리가 어떤 교황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생명을 화형시키고 시체를 조각조각 내어서 불에 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서 죽게 했고, 이런 역사들의 현장들을 살펴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실 때 그런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은 우리가 그들의 선한 싸움 덕분에 이렇게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때에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순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와 신앙이 있어야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겠다. 정말 저의 삶을 돌아보며 또 나로부터 새로운 개혁이 시작되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주위와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타성에 젖은 그런 안일한 신앙생활에서의 또 다른 개혁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다. 이런 많은 생각과 깨달음을 얻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잘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안에서 사는 새생활 세 번째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새생활을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가,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 그 성도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지난 시간 또 그 전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첫째는 정죄로부터의 해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자유이며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특권은 정죄함이 없는 특권. 그 근거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죄함이 없는 근거가 무엇인가가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받을 만한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나 넘어짐이나 과오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며 특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특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때때로 연약하여 우리도 넘어지고 범죄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지체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공격하고 송사하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성도는 언제나 무죄 not guilty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의 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결합한 성도가 누리는 자유와 특권에는 두 번째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죽음을 이기게 된, 죽음에서 해방되는 자유와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한 우리의 모든 죄에서의 해방과 구원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개인 구원의 절정이 바로 죽음에서의 해방인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에는,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지금은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 죽을 몸, 이 육신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활시켜 다시 살리시는 그 특권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특권이 그리스도와 결합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며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개인 구원의 최절정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정죄함이 없는 특권,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의 특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와 특권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로마서 8장 14절 이하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자녀가 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그분은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벌써 입적이 된 거예요. 호적란에 하나님의 자식으로 벌써 입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굿뉴스, 복음은 사람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 모든 지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남자, 여자, 어른, 아이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철학자나 도덕자, 인격적으로 잘 훈련된 단련된 사람들은 사람의 자식으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자식으로 위대할 뿐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사람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새 사람 창조예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옛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자식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 태어난,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새 사람 창조, 새 역사 창조에 우리가 속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율법의 얼거매인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저는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아주 훌륭한 그런 학자 한 분을, 이제 우리 일행 중에 계신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정말 미국에 오셔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PhD를 몇 개나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은 석가모니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저와 이렇게 깊이 나누는 중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사유의 폭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에요. 생각의 폭이 넓으시고 또 지식의 폭이 많이 넓으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의 모든 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요. 석가모니만 해도 이 사람의 늙음과 질병과 죽음과 이런 인생고의 그런 고단한 그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왕실을 나와서 그는 보리수 밑에서 고행을 하며 깊은 사색을 했던, 정말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위대하고 훌륭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석가모니가 깨달은 위대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생고는 죄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그 죄가
욕심으로 인하여 온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그 욕심을 다 버리는 종교로, 그래서 무의 세계로 이렇게 해탈하는 그런 것이 불교의 그런 중요한 포커스인 것을 그냥 그 정도밖에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 학자이신 목사님에게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제가 참고를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를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죄 문제는, 그들의 죄 문제는 어디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권한, 구원받음의 권한은 우리에게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죄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이런 놀라운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성경이 구약과 신약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로 이 죄 문제가 어디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디서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그게 알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런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것도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약속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총을,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락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 학자이신 목사님의 주장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에게 제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이 수많은 고난과 화형과 매맞음과 머리 불에 타 죽고 그런 죽음의 위협에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며 이 신앙을 지킬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번 여행은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고 제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증거하고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두 가지 약속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구원받기에 딱 필요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첫째는 죄사함의 은총,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은총.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다시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다시는 그 아들의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도끼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면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안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어서 실패한 후에 두 손 들고 다시 주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을 행하셔서라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말썽을 부리고 힘들게 해도 한번 자식이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결코 다시는 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이었으나 아담으로부터 사단에게 그 자녀의 특권을 다 빼앗겼어요.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가 된 신분이기 때문에, 양자가 되면 본래의 부모와의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였던,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마귀와의 관계에서 다 끊어지고 완전히 양부이신 하나님의 가정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늘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지만, 독생자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음으로 많은 아들들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끼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아들들의 대열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적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빠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 그 뜻은 나의 아버지, 아주 친애감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아주 가까운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아버지는 그냥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아람어와 헬라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서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바로 아빠, 아버지의 신앙으로, 그리고 마라나타, 주께서 곧 속히 임하시리라,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리라,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주님이 곧 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신앙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증거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와의 영원한 관계를 갖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날마다 확신시켜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자녀들, 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실 저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것이라 일컬음 받기에 너무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에게 뭐 좀 보탬이 되는 도와드리는 일도 한 일도 없고, 그분에게 무슨 유익한 일을 뭐 한 일도 없고, 오히려 늘 염려만, 걱정만, 무거운 짐만 그분에게 지워드리는, 근심만 끼쳐드리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영을 속에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자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답게 살아야지, 이런 자각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나의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신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다 상속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기업으로 상속시켜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가 앞으로 장차 상속받을 것이 얼마나 큰지, 네 번째 성도의 특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특권이라고 로마서 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자유와 특권은 미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가 부모의 기업에, 부모가 가진 것들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약속대로 그분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가 누릴 기업, 우리가 얻을 상속받을 그 유업이 어떤 것인지 우리 성경에서 몇 구절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기업, 그것을 자세히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과 땅이 그때 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면 만물이 지금과 같은 더럽고 썩어지고 죽이고 싸우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만물이 다 새로워지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순과 고통의 어려움 속에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장차 기업으로 상속받을 영광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땅의 아름다움, 그 땅의 향기로움 늘 마음에 새기어 보면서 때때로 고단하고 피곤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가 상속받을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곳인지
땅끝만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그 나라의 향기로움을 느끼며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맑아지고 우리의 좁은 마음도 점점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상속받을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의 잠깐 머무르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너희는 그 시간까지 그 영광에 참여할 그때까지 지금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그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의 어려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인내, 이거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잘 참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며 살아가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오늘의 현실의 고난도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달게 받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조금 내가 마음에 안 좋으면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밖으로 내뱉고 싶은 나쁜 말도 쑥 좀 다시 들여보내고 참고, 또 조금 힘들어도 주를 위한 수고에 함께 동참하고,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장차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재 가져야 될 자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동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흙탕물의 물결에 휩쓸려 함부로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려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유 없는 미움도 받을 때도 있고 오해도 받을 때도 있고 고통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스코틀랜드에 그 한 곳에 갔을 때 캐톨릭과 성공회로부터 스코틀랜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되어 있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요 지붕이 없는 감옥이에요.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춥습니다. 근데 그 감옥의 특징은 가보니까요 문이 없어요. 이렇게 벽만 막았어요. 지붕도 없고. 그러니까 그 문지방만 한 발만 넘어서면 내가 캐톨릭의 교리에, 성공회의 교리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지붕도 없는, 문짝도 전혀 없는, 땅바닥도 그냥 그 바닥이 흙바닥인 그곳에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아내와 자식들과 같이 그 감옥에 갇혀서
400명이 있었는데 5개월 안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거기서 죽었다 그래요. 추우니까 감기 걸리고 병들고 그러면, 그런데도 문 발 한 자국만 밖으로 나오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신앙을 위해서 죽음을 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죽음은 아무도 장사해 주지 않아서 그냥 구덩이에 다 던져져서 시체를 해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번힐이라는 공동묘지에 이렇게 매장되어 있는 그런 곳을 다 가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고난에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죽음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달게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번에 저는 확인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주님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의 고난은 잠깐이고 가볍고 일시적이지만 우리에게 준비된 영원한 영광은 무겁고 영원한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이런 고난의 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의 작은 고난이라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잘 감당하면 거기를 바라보고 더 큰 영광, 더 큰 상급, 그리고 영광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심을 깨닫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이기며 선한 싸움 싸우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거지요?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람으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자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특권을 감사드리며 이 은총과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